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참된 만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전국에서 해외에서 CJTN TV를 애청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우리 교문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세 번째 역시 제목은 싸워서 이기자라는 것입니다. 큰 영, 마귀 사단 옛뱀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일사각오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싸워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첫 시간은 우리 기독인이 사용해서는 안 될 언어 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큰 용, 사단, 옛뱀이 무엇이며 또는 태극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용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는 말씀들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용을 이기는 비결이 뭔가? 용을 이기는 비결, 지난 시간 이어지는 겁니다. 1, 2, 3편은 꼭 이렇게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용을 이기는 비결은 첫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광선이라는 것이죠. 개역성경에 보면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했었고요. 한 군데 더 보신다고 하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라고 이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크게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성령의 검이라 있는 거야.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검이죠.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번역 성경을 다시 또 읽어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섯째로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가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불이라 해서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김예입 성경에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5장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하니 보라 내가 내 입에 있는 말들을 불로 만드는 내 입에 있는 말들을 불로 만들고 이 백성을 나무로 만든다. 그 불이 그들을 삼켜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소멸, 즉 사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 원자탄입니다. 원자탄. 폭발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섯째로 하나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승리, 이 결실을 가져온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어요.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을 가서 보실까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신데 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런 얘기죠. 긴 성경 1, 2절을 가서 물어보면 1장 1, 2절을 보면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로마서 15장 4절로 5절에 가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셋째 시간에 우리가 일사각오로 충성한 신자라야 되겠는데 일사각오의 신앙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일사각오를 가지는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각오, 이 결심을 가진 자라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을 이긴 하늘 차원의 성도들은 죽기까지 일사각오에 즉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또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잃는 것이 우리가 얻는 것이요 이를 가리켜 실직득이라고 말합니다. 용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일사각오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신자들에게 진실한 이 성도들에게는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진실한 신자, 이 신앙인들이 용을 이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가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허위는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또한 악은 선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사망 권세는 생명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예요. 옛뱀 사단 마귀는 그들의 하수인 가룟유다, 이 가룟유다라는 것은 이스카리옷이라 그러죠. 이것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팔게 하고 로마의 포악한 악당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정의는 반드시 최후에 승리한다는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 부활에 우리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지막 때 용은 어린 양과 싸우게 되는데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진실한 성도들도 일사하고에 정말 한 번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을 내놓고 주님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자에는 예수님과 함께 용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 사단, 옛뱀, 이 용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압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진실한 자 앞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으로 용을 이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능력. 제가 제가 수원에 살면서 아주 광교산이 있어요. 그 광교산 중턱을 넘어서, 지금은 그 중턱으로 도로가 났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중턱까지 올라가면 정말 가파른 산, 힘든 산이죠. 그러나 그 산 중턱에,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기도하다가 잠시 실수하면 그냥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암벽에서 그냥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로. 그럼 그 생명을 보장 못하지요. 그날 밤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그 높은 바위 주위로 소나무들이 아주 빽빽합니다. 바위가 높다 보니까 소나무 정상들이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소나무에, 어마어마한 그 많은 소나무에 갑자기 기도 가운데 보이는 겁니다. 뱀들이, 무시무시한 뱀들이, 어마어마 큰 뱀들이 고개를 들고 내게 다 향하여 달려드는 겁니다. 한밤중 소나무와 돌 위에, 바위덩어리 위에, 지금 절벽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 한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당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는데 그렇게 머리를 들고 내게 달려들던 뱀들이 머리를 반대로 돌리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저는 처음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 높은 바위 위에서 아침에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너무 평화스럽습니다. 산에 그 큰 나무들이, 빽빽한 산림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처럼 들려요. 바람소리가. 그런가 하면 아침에 각종 새들의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워서 짐 싸들고 이제 아침 새벽에 하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기도의 능력, 사단 마귀가 물러가는 것, 승리케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용을 이기는 강력한 유일의 무기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어요. 두 증인이 하늘로 승천한 후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싸울세 용이 패하여 하늘에서 내어 쫓긴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하면 그
그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검을 붙들고 기도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기도예요. 기도. 응? 우리가 지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장과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간절히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나 혼자는 인간의 힘으로는 약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붙들고 있는 사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 기도로 나아갈 때에 천군 천사가 와서 돕고 반드시 승리케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수르 사내림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 임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군을 보냅니다. 천군을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몽땅 진멸시킨다고 하는 것. 이사야 37장 36절에 나와 있죠. 마지막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큰 환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대군 미가엘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용의 권세를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주실 걸 믿고 기도할 때 용과 사단 마귀 귀신 옛뱀을 여지없이 이기는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아 용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용을 이기는 것은 뭘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걸 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전신갑주. 무장된 군인은 뭐예요? 군복의 앞뒤로 철저히 방어막을 입고 방패막을 앞에 입고 그러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종말의 용과의 싸움은 여러분 인간이 인간대로 만나 혈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에베소 6장 13절은 가리키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훌륭한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전투에 임하는 자가 무장하지 않고서는 그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용의 군사들은 철흉과 같은 흉갑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하늘을 나는 날개와 사자 같은 이빨이 있고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과 같은 권세로 무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9장 9절로 10절 말에 이러한 그 무서운 악마의 군대 이 황충이 악마의 군대 이 황충이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용의 정체를 똑바로 파악한 뒤에 이에 대하여 우수한 전력을 세우고 이에 따르는 절대 무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걸 정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간구하는 겁니다. 아까도 자꾸 무슨 얘기합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거지요.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배서 6장 14절 18절까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의 힘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배소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곧 예수님의 빛의 갑옷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할렐루야. 여보, 용은요 오색 찬란한 빛을 제일 무서워한다 하죠. 그래서 빛을 피하여 음산한 늪이나 또 컴컴한 숲이 우거진 그런 강 같은 곳에 숨어 산다는 겁니다. 현대전은 레이저 광선을 이용하여 초능력 과학전입니다. 우리는 뇌송과 번개보다 더 빠른 하늘의 7령 되시는 영광의 빛을 발사함으로 한순간에 우리에게 달려드는 용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용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7번째 말씀드립니다. 용을 이길 수 있는 건 또 뭘까? 가장 능력이 있는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 19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는 것이 세계시록 19장 16절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다는 것을 이사야 9장 6절에는 가리키고 있고, 이렇게 위대하신 이름의 권세 앞에 만물이 굴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0절에.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아버지께서 다 시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13절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용의 화신입니다. 그의 키가 얼마죠? 약 3m에 이르고요. 그의 머리는 노투구를 썼는데요. 몸에는 어린 갑, 이 용의 비늘처럼 생긴 걸 가리켜요. 이 어린 갑은
이걸 입었는데 그 무게가요 무려 57kg입니다. 다리는 녹경갑을 쳤어요.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맸고요. 그 창자만 하더라도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철로 7kg이나 된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에. 그러니까 6가지 무장이 모두 놋과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신뢰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앞에 어떻게 돼요? 골리앗이 힘없이 썩은 고목나무 쓰러듯이 쓰러지고 만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물맷돌은 무엇을 가릴 걸까요? 물맷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산돌로 나를 말씀합니다. 산돌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산돌 되신 우리 예수님을 당해낼 어떤 장사도 악의 세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을 박살내는 승리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을 때려잡아야 합니다. 온 천하를 요란케 하는 용을 잡기 전에는 우리에게 승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테러와 폭력 사태, 노사 분쟁과 국회의 쌈질, 교회의 분쟁, 사회 혼란, 그 밖에 각계각층에서 일어나는 지금 이 난동 사태는요, 모두가 다 용들의 장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의 장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장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게 정의로운 것들입니까? 사탄 마귀의 졸개가 돼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용은 청와대 안에도 있고 국회의사당에도 있고 명동 성당 안에도 있고 게다가 용을 보신으로 섬기고 있는 절간과 모든 우상 종교 집단은 용의 본거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정말 처처에 귀신들이 득실거리고 점치는 귀신들과 무당들이 100만에 육박하고 우리나라는 음양신을 위하는 곧 용의 사상인 까닭에 우리 국민은 모두 용숭배 사상에 오염되어 있다는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폐에 10,000원권을 볼지라도 중앙에 용이 그려져 있어요. 666 짐승표가 될 바코드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깨어서 용을 잡아야 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을 잡아야 합니다. 저 북방 백두산 상봉 늪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는 이 붉은 용을 잡기 전에는 결코 우리의 구구는 언제나 위태롭습니다. 우리 민족의 수건인 평화적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용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용이 그 무엇으로도 당해낼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우리 성도들은 다윗처럼 절대 의지하고 그 이름을 힘있기만 한다면 다윗의 물맷돌에 그 거대한 골리앗 대장이 맥없이 쓰러지시되 우리를 이 나라를 대적하는 용을 잡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라나타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용을 이긴 자들의 보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용과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용의 최후 멸망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 시대마다 예수님을 힘입어 승리한 성도들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 책입니다. 예배서 교회 시대는 이기는 자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신다고 계시록 2장 7절은 말씀했고, 둘째로 서문학교의 시대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고 계시록 2장 11절은 말합니다. 셋째로 버가모교회 시대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고 계시록 2장 11절은 말합니다. 넷째로 두아디라 교회 시대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 별을 주신다고 계시록 2장 27절은 말합니다. 다섯째로 사대교회 시대,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절대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시인해 주신다고 계시록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여섯째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 기둥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끝으로 라오디가 교회를 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는 왕권을 주신다고 계시록 3장 21절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간까지 이 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1, 2, 3편 이 세 편의 말씀을 여러분은 또 보고 또 보셔서 영적 생활의 큰 힘과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무장하여서 기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기도가 곧 말씀의 검을 들고 하는 겁니다. 기도로 아버지의 나라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속에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만나 뵙기를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